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셔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금방금방 준비해서 30분 내로 끝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냐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러니까 작년 설교를 기준으로 뒀을 때 보통 10시간에서 20시간은 책상에 앉아 있어야지만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력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도 읽어야 되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지만 설교 원고가 나오는 사람이라서 10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시간 주님 앞에 머물렀을까요? 평소처럼 10시간, 20시간이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2주 전부터 설교 준비했었거든요. 최소의 시간을 제가 잡아봤을 때 30시간에서 40시간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막 씨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왜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분이엘의 시간이 저에게는 최소 30시간에서 40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긴장하면서 2주의 시간을 보내니까 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근데 딱 일어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딱 찾아오는 줄 아세요? 아, 왔구나. 내 친구 몸살이 왔구나. 딱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몸살에 걸린 것처럼 몸이 너무 부셔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2주를 긴장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원고를 다 탈고해가지고 그 긴장이 살짝 풀렸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딱 몸이 너무 아픈데 제 이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반신욕을 하면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주일 설교 한 번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제가 담임 목회 나가서 매주 설교하고 더 많은 책임들이 저에게 주어지면 저 어떡합니까? 주님, 저에게 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감당할 수는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주님 앞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다가 갑자기 하나의 사건이 좀 떠올랐습니다. 저희 유겸이하고 제가 예전에 했던 대화인데요. 우리 유겸이가 한 3살 정도 됐을 때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유겸이가 단추 있는 옷을 입는 것을 굉장히 좀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옷들은 손쉽게 잘 입었는데 단추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소근육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단추 있는 옷을 입을 때마다 항상 아빠를 불러요. 아빠 도와줘. 나 옷 못 입겠어. 그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유겸이의 옷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입혀주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겸이가 다시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나 옷 입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불러서 제가 가서 옷을 이렇게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유겸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단추 깨는 거를 너무 잘해? 아빠 대단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으쓱해지긴 했는데 우리 유겸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겸아, 아빠는 잘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익숙한 거야. 아빠는 많이 해봤고 아빠는 옷을 많이 입어봤기 때문에 익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겸이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내가 언제 단추 있는 옷을 못 입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게 될 거야 아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약간 몸이 녹진해져 있는 상태 때 이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아, 나도 어느 순간 지금은 조금은 벅차게 느껴지고 지금 좀 버겁게 느껴지는 이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게 힘들지 않게 다가오는 순간이 찾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앞서 나눴던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하긴 하지만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대한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겠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그 교훈대로 어떻게 따라 살아가겠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 가능하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렵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 걸음걸이가 익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예전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려웠던 이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체득되어져 있네. 이제는 내가 그것이 살아내지고 있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득되어지는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는데 바로 예레미야의 이야기죠. 저희가 새벽마다 한 2달 정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경회 때도 우리 곽승현 목사님 통해서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죠.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어요. 다 아실 것 같은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저는 2가지로 좀 그것을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는 어그러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거죠. 또 다른 측면으로 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일까? 그것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도 아팠어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나의 지인들에게 저주를 받고 욕을 받고 매질을 받고 감금을 당하는 일들이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 가득해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저에게 예레미야는 사실 좀 특별한 인물입니다.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에 때로는 저의 방향을 결정해 준 인물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늘 품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선교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제 아내도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기도 했었지만 제 마음에도 그런 헌신의 자리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데, 제가 예전에 20대 중반 정도의 그런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훗날 선교지로 파송되어지고 내가 훗날 선교지에서 살아가게 되면 내 이름을 이 예레미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예레미야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왜 예레미야가 특별할까요? 왜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을까요? 사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다 거부할 텐데 어떠한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까요? 바로 저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PPT를 좀 준비했는데 세번역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삶을 딱 정리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삶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보여주었던 사역의 모습도 잘 정리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또 예레미야는 어떠한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저는 이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데, 예레미야는 사역을 할 때요, 자신의 편안함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원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예레미야, 너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예레미야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는 것처럼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예레미야의 인생과 예레미야의 사역을 어떻게 정리해서 얘기해 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자신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자신의 편안함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인생이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불처럼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흔들었던 인생이 바로 예레미야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선지자들, 제사장의 수많은 모습을 살펴보면 그 예레미야의 삶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바이블에서 어떻게 좀 의역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들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레미야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그가 하는 말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합시다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말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즐비하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야 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인생, 자신들의 마음에 합한 인생, 자신들의 마음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을 따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뭐냐면 샬롬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가운데 샬롬이 몇 번 반복되어졌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총 31번으로 발견되어졌는데 31번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내 인생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샬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의 용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고백하고 외치는 거예요. 내 인생 샬롬이다. 내 인생 평안하다.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안위함이 있다. 안주함이 있다. 만족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귀를 막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면서 외치는 거죠. 내 인생 샬롬이다. 내 인생 샬롬이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면서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외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성경 가운데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저도 좀 놀랐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영혼을 파괴하는 짓을 그만 멈춰라. 귀를 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따르는 그 말씀만을 취하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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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 자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너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 어떠한 결론이 맺어졌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원함과 나의 뜻함과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뜻하는 길을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길을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어는 나라고 하면서 살아가시지는 않으세요?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하는 모든 표현의 방식들,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참 두렵지만 성경 가운데에서 너희의 영혼을 파괴하는 짓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흔들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흔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인생 송두리째 흔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흔든다면 분명한 것은 내 삶은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는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편안함은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표현처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안위하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속삭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인생 송두리째 흘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의 삶의 한 조각이 좀 떠올랐어요.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첫 번째 설교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에스라에서 석사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수많은 질문과 또 고통의 시간, 영혼의 밤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에겐 고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회관에 대한 고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전해지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은 무엇인가, 교리는 무엇인가, 기타 등등 수없이 주님 앞에 질문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께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러한 수련회도 열어주셨어요. 이승준의 밤이다 해가지고 과자 잔뜩 사놓고 밤새서 저의 고민들 하나하나씩 들어주시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나누어 주시는,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을 또 소개시켜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죠. 근데 제가 그 에스라에서 공부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고민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사역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왜 사역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했냐면, 에스라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거기서도 진짜 쉽지 않게 빡센 시간을 가졌는데, 새벽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였나 그 시간을 또 앉아 있어야 돼요. 공부하고 또 운동하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때 제가 묵상했던 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거의 매주마다 발제문과 소논문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연구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 지난주에 백세현 목사님 설교해 주셨던 말씀인데, 믿음은 떠남이다라는 그 표현이 제 안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너무 거부하고 싶더라고요. 저에게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저의 둥지를 틀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드리면, 제가 앞서 충청도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충청도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2살 때부터 충청도에 살았으니까 거의 저의 고향이죠. 저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 30년 이상을 충청도에 살았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었던 모교회는
그래도 중부권 안에서는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교인들도 꽤 많이 모이고,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사역을 잘 하시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노회장 출신의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큰 울타리였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신학생 1호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1호 출신으로서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된 또 1호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많이 어여뻐 하셨죠. 그래서 은연중에 저한테 그냥 목회에 실수하지 않고 잘만 하면 담임 목회 어렵게 나가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는 공공연히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구집이 내 훗날 담임 목회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지역을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집이 뭐 사서 고생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두 번째 떠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지방신학대학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끼리끼리의 연대가 잘 돼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장신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틈탈까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을 잘하고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구집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두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중부 충청도 가운데 저희 부모님 살고 계셨고, 저의 뭐 누이도 살고 있었고, 제 친구들 지인들 다 살고 있었으니까 굳이 떠날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캥거루족이었어요. 부모님의 등살에 업혀서 이렇게 부모님의 재정의 후원을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카드를 주시면서 책 사보고 싶은 거 있으면 책 사봐라, 굶주리는 신학생들 있으면 같이 밥 한 끼 사 먹어라. 그래서 저에게 카드가 있었어요. 너무 든든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그 아버지의 카드가 굉장히 그립기도 하고 떠나는 것이 저에겐 참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모교회 목사님, 내 학교, 내 부모님, 떠날 이유가 분명히 없었죠. 저에게는 난 그걸 의지하면서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더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했어요.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계속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의 모습을 담고 싶었지. 20대 초반에 그렇게 살고 싶었지. 사서 고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고 싶었지.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의 자리로 가고 싶었지. 그게 내 삶의 목표였지, 내 삶의 방향성이었지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그 다음 해에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충청도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작은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작은 교회,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옮겨서 5년이라는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편하지는 않았어요. 삶이 넉넉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밥을 먹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재정이 어려워서. 때로는 내 신학교 동기들이 서로 연대를 잘해서 너무나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불이 일어났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제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거창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의 담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편한 삶입니다. 내게 편안한 거, 나에게 안위함을 줄 수 있는 거, 내 인생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편함대로 가다 보면, 너의 원함대로 가다 보면 그 길은 분명히 성령의 자리가 아니라 육신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해요.
로마서 6장과 8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러한 대비들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대비냐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라는 고백과 선포들이 로마서 6장과 8장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바울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야, 육신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할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안위함이 있는 자리를 찾아서 살아가다 보면 그 자리의 결과는 성령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원함의 자리가 육신의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살고 싶죠. 내 안위함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지식이 원하는 대로, 내 가치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기로 그렇게 살아가면 너의 자리는 성령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고 육신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믿음의 분투가 너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으로 너의 인생을 흔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끝없는 피 흘리는 노력들이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바울도 성경 가운데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닿는 대로, 물길 흐르는 대로, 세상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계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참 두렵건대 그 자리는 성령의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종착점은 하나님의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우리 행원교회 와가지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지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참 재밌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간구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제가 사무실 센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화장실 앞에서 그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제가 있는 줄 모르나 봐요. 다 들리거든요. 우리 애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근데 가끔 제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깜짝 놀라냐면, 얘네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구나, 이런 워딩을 사용하는구나. 그러면서부터 제가 좀 경각심이 생겼어요. 분명한 건 내가 말하고 뱉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고 그것은 내 삶을 바꿔줄 것이고 나에게 가치관을 형성해 줄 것인데, 그런 말을 사용한다, 세상의 표현을 사용한다, 세상의 가치관이 담겨진 이야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텐데 라는 경각심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에서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과 구호 준비! 그러면 야! 완전 센터가 떠나가라듯이 야! 이렇게 하거든요. 거의 태권도장 느낌으로 야! 하는데 그 다음에 외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꼭 예배를 시작해요.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머금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릴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질 줄을 믿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말씀의 선포를 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칠 때마다 거의 매주 아이들과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냐면 이런 식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거할 공간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여쁜 자입니다. 아이들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자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머금는 겁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죠. 아주 간단해 보이죠. 근데 아주 사소하고 아주 간단한 이 말의 변화가
이 고백의 변화가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흔든다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들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말을 머금게 해주는가. 그렇다면 분명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선포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줄 줄을 저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것 사실 거창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거창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모든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리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모든 곳에 나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곳에 나의 재정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 바꿔가다 보면 그것이 말씀으로 흔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답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 친구 중에 안시성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저희 신학교에는 젊은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찌 보면 저의 유일한 친구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유일한 남자친구 중에서 한 명이 안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21살 때였는데 제 기억이 너무 웃긴데 저한테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준아, 내가 딸을 낳으면 이름을 뭘로 할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딸을 낳으면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21살 뭐 결혼하려면 한참 먼 친구가. 그래서 야, 왜 너 그런 고민을 벌써부터 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친구가 안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있는데 좋은 단어를 붙이면 이름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이사랑 간사님도 계시고 한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어린이도 있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시성에게 가면 안사랑, 안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표현도 제 주변에 뭐 김기쁨, 권기쁨, 이기쁨도 있긴 한데, 그 기쁨이라는 표현이 안시성에게 가면 부정적으로 바뀌어져서 안기쁨, 기쁘지 않은 인생으로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안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애기 이름 지을 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도 안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성훈 집사님 여기 안 계시네요. 안성훈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자녀 이름이 평안이어서 사실은 전 좀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평안인데 안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 이름이 안평안이네. 그러니까 내심 표현은 못하고 안평안이구나. 평안이라는 이름은 너무 행복한데 너무 좋은데 안이 붙으니까 조금 그렇다. 속으로 그냥 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바닷가 소풍 갔을 때 우리 안성훈 지사님하고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혹시 아이들 이름 지을 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평안이라는 이름 지을 때 혹시 어떠한 의미 가지고 지으셨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뭐냐면 평안의 이름을 처음 부르면 안평안이에요. 평안하지 않다. 안평안. 근데 그 평안을 계속 부르면 평안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안평안. 그리고 끝에 이름의 귀결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인생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처음엔 안 편안해요. 힘들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노력을 반복했을 때 평안, 우리의 인생의 귀결은 평안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부모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구나, 믿음의 선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안 평안한 인생이에요. 왜 굳이 사서 고생하니? 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해서 살아가니?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흔든다면 우리의 인생의 귀결은 결국에는 평안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터인데 그것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가사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1절로 선포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2절로 선포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은 인생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흔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부르면서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앞서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앞서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세상의 편안함을, 아버지, 우리의 세상의 안주함을, 우리의 세상의 안위함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주시도록 충만한 능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릴지어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릴지어다. 세상의 속삭임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능력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면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흔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주가 되고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머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문을 맞아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또 강력한 역사로 강력한 임자로 아버지의 충만한 능력으로 은혜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일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소망을 넘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게 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흔들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인생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 편안함이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안 맞는 옷처럼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흔들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